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먼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네, 지금 한 12분, 이혜리까지 13명 지금 자리에 없는 것 같습니다. 3분의 1 정도. 좀 썰렁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이 자리를 뜨겁게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 주제였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구원하고 시간을 속량하라. 의미 없는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라 라는 말씀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의미 없는 24시간이 카이로스의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한 시간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들을 남길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또 때에 따라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길입니다. 길. 오늘 길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거기 길이 몇 번 나오나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 한 13번 정도 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침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 해서 침례 요한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기가 믿는 자가 임신을 하면 모태 성도라고 그러죠. 사실은 모태 성도라는 말은 없어요. 모태 죄는 있어도. 근데 성경에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평생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침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그는 누가복음 1장 끝에 가서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는 빈들 광야에 있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30세쯤에 그분의 공생의 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침례 요한은 몇 살 때 이렇게 했다는 기록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아마 어쨌든 예수님보다는 6개월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를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사역도 어쩌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사역을 했지 않았을까. 그가 몇 살에 순교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몇 개월 사역을 마치고 또는 몇 년 사역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일평생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또한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사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죠? 우리도 어쩌면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이 땅에 초림 예수죠. 처음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도 보이는 시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으며, 길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길이 있고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길을 걷습니다. 여기 오실 때도 길을 걸어 오셨을 것이고, 어디를 움직이든지 우리는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보이는 길이죠. 우리가 아침 몸이 움직이는 길은 보이는 길인데, 성경에서는 그 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우리의 걸음의 숫자를 세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아침에 자동차로 출근길을 하는데 그 출근길을 인도하신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의 인생의 길 걸음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나그네는 길을 걸어야 돼요. 어쨌든 길을 걸어야 되고, 우리의 길의 종착지는 주님을 만나는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다면 침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길 위에 우리가 제대로 서서 가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이 서 있는 길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길 위에 제대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 말씀처럼 자세히 주의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서 있는지, 정말 내가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아니냐.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와 함께 동행을, 이 길이라는 것은 동행을 하는 거거든요. 혼자 가는 것은, 그렇죠?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인생길은, 삶의 길은 누군가의 동행을 합니다. 과연 내 오늘 하루 인생길에서 이제 또 2023년도를 걸어가야 하는 이 인생길 속에서 나는 과연 하루하루 누구와 같이,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이 길을 걷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은 정말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그러한 길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옛날에 그 성도님들이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입사원, 그 바둑 잘 두는 신입사원 누구죠? 임시완 씨인가요? 그 사람 나와서 했던 미생이라는 이 완생을 향해서, 완전한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아직 덜 완전한 인생들, 거기에 이제 이런 대사가 있어요.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좀 명대사 같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길은 그냥 걸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걷기는 걷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길이다. 제자리에서 걷는 것은, 머무는 것은 길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 그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길은 모든 사람이 다 모두에게 다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니다. 이러한 암시를 남깁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길을 모두가 다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길을 아는 것과 길을 알아요. 이 길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렇게 걸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틀려요. 그냥 아는 것은 맞아요. 맞습니다. 항상 기뻐해야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맞죠. 기도해야죠. 그건 이제 그 길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지 쉬지 말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이 신앙의 길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인정하고 걸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8편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음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은 분명한 목적을 앞에 두고 걸어가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그런 삶의 신앙은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 떠도는 그냥 돛담배처럼 아무 목적, 의미 없이 떠도는 배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배는 항구에 메어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항해를 하기 위해서 배는 만들어진 것이다. 잘 만들어 놓고 항구에다가 그냥 전시하고 이렇게 해서 배를 만든 게 아니라 그 배를 만든 목적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그 배를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서 걸어갈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끼의 삶이 아니라 거북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북이의 목적은 그 게임의 그 달리기 경주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토끼를 이겨서 승리하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경주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네, 대상이 틀려요. 정체성이 달라요. 사도 바울처럼 그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자기가 달려가야 할 길, 자기가 가야 할 목표, 표대 그것이 분명히 정해졌기 때문에 그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길을 그저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저의 길과 제 걸음을 아세요. 욥기에는 그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내 걸음을 세시며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머리카락 세시듯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세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그 걸음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내 걸음수를 세시고 다 감찰하시고 감찰하시고 세시고 다 지켜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세요. 예를 들어서 요셉과 같은 경우에 하나님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에 모든 비전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 요셉을 인도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을 향한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표를 그 길을 누가 정하고 누가 움직이게 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틀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좌회전, 여기는 직진, 그 다음 우회전. 이 방향을 내가 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덜 방황하고 덜 헤매요. 고생을 덜 해요. 내가 틀면 야곱의 인생이 돼요. 그 고백이 뭐예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틀면, 내 방법대로 내가 틀면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고백이 틀려요. 야곱의 고백과 요셉의 고백이 틀려요. 그렇죠? 야곱은 바로 앞에서 내가 인생길을 살았는데 험악하게 살았다 라고 고백을 하죠. 반면에 요셉은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형들 앞에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멋있어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여기까지 오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남깁니다. 그 인생의 길을 그 자신이 틀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그가 스스로 원해서 방향을 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길을 이제 여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우리는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저의 미래를 아시는 거죠. 성도님들이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다 외우고 계시죠? 거기 보면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악인의 생각을 악인의 어디에는 악인의 계략을 이렇게 나와요. 예, 생각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생각을 꾀를 쫓지 않는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아예 악한 생각을 갖지 않는다. 이제 악한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제 악한 생각을 갖게 되면 그 다음 발걸음은 죄인이 가야 할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고 길을 걷고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그 나중에는 그 죄 가운데 앉아버려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꾀,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어떤 계략, 참소, 이렇게 원통함, 분함 이런 것들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가졌을 때 에베소서 말씀에 하루가 뒤도록 분을 내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악한 자의 생각과 계략, 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품고 있으면 결국은 이 안에서 죄가 발설되게 되고 죄의 길에 서게 되고 그것을 죄의 올무에 걸려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이 무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곳에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의인의 걸음, 의인의 길은 하나님 인정하시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잘했다 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인정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러한 결과를 거기에서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1년도에 그 G.O.D라는 가수가 있어요. 나이 여기 청년들은 잘 알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제 그 길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길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처음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이러한 단어들이 가사들이 막 나와요. 길을 모르는데 우리가 보통 길을 갈 때는 어딘가에 길을 정해놓고 가죠. 그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세요?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이 조금 그런 사람이죠. 내가 분명히 어디 가냐고 물었는데 나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집을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왜 나왔죠? 이러면 이제 치매 기운이 약간 있는 거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노래가 히트를 쳤어요. 와, 노래 좋다. 가사 좋다. 와, 철학적이다. 막 사람들에게 뭔가 좀 주는 것 같다. 근데 가사를 잘 보면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마치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이 배의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물결 따라 바람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참 그렇죠. 허망한 인생, 허무한 인생을 노래하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압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압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잘 아는 말씀 나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이 침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온전히 예비했고 주님이 오실 길을 잘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말라기 4장에서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런 말씀처럼 그 엘리야가 왔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왔는데 사람들이 엘리야를 임으로 대했죠. 그게 나중에 제자들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침례 요한인 줄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이 준비했던 그 침례 요한이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슈퍼스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침례를 세례를 베풀고 그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실제로 누가복음 1장에 침례 요한을 향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도 침례 요한이 있는 곳에 왔어요. 물론 그들이 이제 그 어떤 설교를 듣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정말 이 시대로 말하면 아이돌처럼 막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칭찬과 칭송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험할 때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침례 요한이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제 그런 질문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늘로부터라 함은 왜 그를 믿지 않느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돌 맞을까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한 이제 장면들이 연출이 되게 되는데 주님이 오시면서 내가 곧 길이다. 이제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서 다 떠나죠. 점점점 예수님께로 쭉 가잖아요. 가면서 제자들이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저 사람에게 갑니다. 그 침례 요한이 그 했던 유명한 고백이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 수 없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그는 이제 그 길을 쭉 가실 뿐이고 나는 이제 내 길을 다 마쳤던 사람이다. 여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서 무드셀라 969살을 살았죠. 침례 요한은 30살 남짓 인생을 살았습니다. 몇 배예요? 10배, 30배 이상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습니다. 과연 주님이 나에게 너 침례 요한처럼 살다 갈래? 무드셀라처럼 살다 갈래? 선택해라 하면 나는 뭘 선택할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짧고 굵게 뭔가 정말 분명한 흔적을 남기고 침례 요한은 분명한 흔적을 남기고 갔죠. 이 사람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짐 엘리엇 선교자였던 짐 엘리엇도 젊은 청춘에 창에 죽으면서 그 부족에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한 부족에 이제 말씀을 씨앗을 남기고 떠났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도 젊은 나이에 그런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다가 갔던 사람들이었고 엘리엇뿐만 아니라 그 5사람들이 함께 나오죠. 같이 순교했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쭉 해보면서 나는 과연 참 이 길 위에서 정말 제대로 서서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그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까?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되고 또한 이 길을 걸으면서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은 데만 가려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다. 내가 가고 싶은 데만 가려는 사람은 바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연 나는 내가 길을 걸으면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걸음을 정하고 멈춘 것처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참 막 걷고 치고 하는 일들이 어떤 때는 하루만 있다가 다시 걷고, 쳤는데 그 다음날 야 걷어 가자 하면 이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1년 2년 이렇게 성막 지을 때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성막 지을 때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있었지만, 때로는 잠깐 며칠, 일주일, 열흘 이렇게 있다가 또 걷어서 또 출발하고, 그러한 말씀에서 이 가다 서다를 멈추고 가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멈춰라. 주님 말씀에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라. 그것이 이제 가고 서는 거잖아요. 가고 서는 것을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말씀 앞에서 생각하고, 말씀 앞에서 물어보라. 질문하라. 어디서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주님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평생 뜨겁게 완전히 구분되어서, 광야는요 구분되는 삶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할 때까지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구별된, 준비된, 죄와 완전히 떨어져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매일매일 영적인 충전을 하고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의 태양으로 오늘을 살 수 없고요.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될 수도 없고, 어제 받은 감동이 오늘 또 감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를 오늘 먹을 수는 없죠. 오늘 썩잖아요. 광야의 만나는 어제의 만나는 어제의 것이고, 오늘의 만나는 오늘의 것이고, 우리의 영혼 육의 충전 방법도 그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충전해서 가야 합니다. 보이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니까 보이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니까 믿습니까? 아니면 믿었더니 보였습니까? 세상은 말하죠. 보이는 것만 믿으십시오라고 세상의 광고는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건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아니했느냐? 예, 주님 마르다에 그랬죠. 너희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보여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것을 깨달은 후에 보통 가죠. 내가 알고 났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거입니까? 아니면 가서 보니까 그러셨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본토 이게 그 하란이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오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그게 뭐냐면 아예 한 번에 끝까지 너 여기서 저까지 가야 돼 하고 목적지를 정해주신 게 아니고, 그랬으면 아예 그냥 뱃속 편하지. 아브라함도 하나님 처음부터 너 여기 있다가 너 목적지는 저기 가나안 베델이라는 곳이야. 거기까지 가야 돼 해놓고 끝. 이제 알아서 찾아가. 예, 하나님이 얼마나 편하셔요. 이미 알려줬으니까 너 알아서 찾아가. 아브라함도 날마다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가야 돼요? 안 물어보고 내 목적지 거기지? 그러면 서로가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건데 그때 알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에 몽땅 알려주지 않고 그때마다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루 길을 걸어가는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어디까지 가야 되죠? 어디서 멈춰야 되죠? 그 여행을 가나안 갈 때까지 쭉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더라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면 알게 돼요. 다 깨달은 다음에 가 이게 아니라 신앙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믿음의 순종의 반응을 보여서 움직이면 거기 도착해 보면 알게 돼요. 마치 주님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리라 했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그때 왜 주께서 이렇게 하셨지? 이해는 안 가지만 가서 도착한 다음에 그 삶을 인생 걸음을 돌아보면 아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안 깨달아져도 순종해야 됩니까? 안 이해가 안 가는데 순종합니까? 아니면 이해가 가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까? 이 길은 신앙의 길은 순종하면 알게 돼요. 순종하면 깨닫게 돼요.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길을 예비하셨는지를 그들이 나중에 더 확실하게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수준하고 내 수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면 그렇죠? 예.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길을 걷게 되면 그 순종하는 길에 대한 답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신앙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 하면 출발을 하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 제어 브레이크를 밟고 악셀레터를 밟는 이 제어 장치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속 페달을 밟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브레이크를 밟아 주셔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가속 페달을 밟아 주셔야 신앙의 길에 사고가 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기준이 없어요. 성공했네. 저 형제는 실패했어.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습니다. 은혜 안에, 주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서 있는 게 바로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세상 말로 성공한 거예요. 다윗이 시편 84편에서 나는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그 화려한 장막에 거함보다 하나님의 집 문에서 보초서는 사람이 더 좋사오니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네, 그냥 주 안에 있는 것으로 그냥 성공한 거예요. 그 위치가 어떻다, 무엇을 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 저와 성도님들은 가나안의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광야의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자, 가나안과 광야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게 광야입니까? 가나안은 모든 게 풍성한 게 가나안입니까? 가나안과 광야의 차이를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치 천국과 지옥처럼 그 가나안이 아무리 풍성해도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거기는 광야다. 인정하시나요? 아무리 풍성한 가나안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가나안이 아니다. 아무리 광야에 아무 먹을 것도 없고 아무 광야 허허벌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면 거기는 가나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더라고요. 내가 이게 아멘을 해야 되나? 이 상황에서 아멘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 아멘 되세요? 아무것도 없고 내일 아침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주님 저는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라고 감사하고 아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저에게 물었을 때 주님 아멘을 해야 되겠는데 아멘이 그러네요. 그죠? 또 어떤 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을 모두 차지할 수 있지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을 모두 잃을 수 있다. 그런 글을 어떤 분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난주에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영육간에 풍성하고 강건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정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지라도 여전히 고난 속에서 힘든 여정 속에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택의 길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길, 광야의 길, 가나안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걷고 싶어 걷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서도 너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걷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제대로 인도하셨으면 2주 안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이 시나이 반도 통과하지 않고 홍해 통과하지 않고 그냥 큰 왕의 대로로 쭉 끌고 들어가면 하나님 분리해서 전쟁 오면 어때요? 하나님 다 치면 되지. 그렇죠? 그러면 한 달 안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40년 동안 자기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면서 1세대들이 다 죽고 20세 이상 다 죽고 가나안에 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방향을 트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은 꽃길만 걷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족치 않으려면 우리 시편 37편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시편 37편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누구예요? 신앙인의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 시편 119편 11절인가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 마음에 있어서 화가 나려고 하는데 화내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이 내가 내 자의로 분노를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화내지 말라고 했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이런 말씀이 나 안에서 역사해서 마음의 법이 작동을 해줘야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육신의 본성들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팍팍 튀어나오게 돼요. 자, 바로바로 화내는 사람이 무서워요? 화 안 내다가 꾹 참고 있다가 쾅 터지는 게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참으려면 끝까지 참으시고요. 참다 내가 폭발하는데 그러면 큰일 나요 이제.
아예 그럴 바에 화 날 때마다 바로바로 풀고 미안해, 바로 풀고 또 미안해, 그렇게 하세요. 그냥 꾹 참았다가 뻥 터뜨리면 이거 완전히 핵폭탄 터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상처를 줘버려요. 그냥 그때그때 화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래요, 이렇게 해버리면 괜찮습니다, 이게 풀리는데, 그냥 딱 참았다가 뻥 터뜨리면 나 성도 그뿐만 아니라 그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 길이, 여기 길과 걸음은 약간, 길은 걷는 길이라면 걸음은 보이지 않는 삶의 걸음일 수도 있어요. 그 걸음이 실족치 않는다는 것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이 신앙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23년도 벌써 나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360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어쨌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가 걸어야 할 이 인생의 길을 그분이 뜻하신 길로, 그분이 원하시는 길과 걸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침례 요한처럼은 안 돼도 침례 요한과 같이 이제 마라나타 주님, 정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들, 침례 요한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오실 마라나타 주님을 찬송하면서, 입으로는 찬송을 하는데 삶은 마라나타가 아니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입으로 찬송을 마라나타 했으면 우리의 삶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같다 라는 것들을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도 저 성도님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 같다, 나도 저렇게 걸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향기를 실제로 말의 마라나타가 아닌 삶의 마라나타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 오늘 찬송가 내가 가야 할 길을 찬송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먼저 오시든 내가 먼저 가든 이 신앙의 길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또 성도님과 함께 손잡고, 혼자 가면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함께 주님과 함께 또 성도님들과 함께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신앙의 길을 뒤처지지 않고 또 실족하지 않고 믿음에서 파손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